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4편,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144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다윗의 시 모음의 이제 7번째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이 이제 8번째로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 제5권 10편 제5권 안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모음,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시편 모음, 이제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이제 그 8편 중에 지금 7편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해서 이 시대가 꼭 다윗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짓기는 이제 지금 우리도 오늘날도 뭐 이렇게 뭐 우리 선조들이나 선배들 일반 그 시도 그런 시가 있으면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암송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 내 시대 때에도 이렇게 그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시가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닌 모양이다,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그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그러면 다윗 시대 때에 여러 다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축복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다윗도 축복하시고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왕들이라면 소위 왕들, 그 열왕기입니다. 열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래서 여기 왕들은 이제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 열왕들 시대에 어느 시점에 어느 왕 때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위기의 시기나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왕이 이제 우리 조상 그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소환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후손들도 축복하셔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 시대 때도 그런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시를 후손들이 이제 역시 소환해서 그 시를 이제 우리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그런 찬양시 혹은 기도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시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이 시에서 딱 그 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이제 와닿는다, 혹은 내 삶에 지금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절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앞뒤 좌우를 잘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내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 이해가 잘 안 오면 읽어도 내 것이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15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44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제 어떤 복이냐? 111절부터 쭉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지요. 사실은 오늘 이 144편 1절, 2절 이런 데 나오는 말씀은 이게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이제 이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이게 144편에 나오지만 18편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 18편에 있는 얘기가 사무엘하 또 22장인가요? 이거면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연결해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시도 다윗이 시대 때에 그 시를 18편에서 읽고 144편에서는 후손들이 이렇게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또 붙잡고 나갈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지요, 그죠? 우리의 시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은 든든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반석이라고 그러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석이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조금만 구약 성경을 좀 읽으면은 반석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 때 이제 그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광야에서는 그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으면은 그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이 없다고 막 백성들이 그렇게 그 불평할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 가면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 곧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이 그 이제 고린도 전서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바로 그 구원자고 또 공급자고, 그죠? 인도자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도 구약 성경 조금만 읽으면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는 것이요, 그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이제 이런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칼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이 교관이 되셔서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하면은 활을 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게 이미지로 이렇게 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매질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르쳐서 이렇게 물매질을 잘하게 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조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되셔서 훈련 교관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칼이나 화살은 사실은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잘 훈련된 용사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 이걸로 딱 끝나면은요,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 표현을 집착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아주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대에서 볼 때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아주 어그레시브라 그러죠. 아주 아주 그 공격적이고 교회가 이래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막 이렇게 진리를 사수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상대를 그냥 완전히 밟아서 그냥 완전히 죽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싸움닭 같은 이렇게 되는 이제 이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사랑이시요, 여호와가 나의 사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랑을 막 베풀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전쟁에 능하신 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번 보십시오. 방패나 구원자나 산성이나 요새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여러분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방어적입니다. 그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싸울 때는요, 수동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 말이 좀 안 맞지 않냐 싶을 때도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의 요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적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잘 피해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칼 좀 주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안으로 피해서, 요새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요새와 산성이 뭡니까? 싸움할 때 잘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잘 피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그분이 방패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패를 가지고는 사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탄의 창은 이 세상 나라의 그런 세상적으로 같이 붙어서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훨씬 그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로, 그분을 나의 요새로, 그분을 나의 방패로, 요새로, 산성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잘 피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승리 이기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 전쟁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분이 참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고 그분 뒤에 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편은요, 우리의 그런 산성이고 방패시기 때문에 너무도 안전하고 승리는 늘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 자꾸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장관이 돼서 자꾸 나서니까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냥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흙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요새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산성으로서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게 이 인생은 너무도 약하고 그냥 흙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절이 없으면 3, 4절이 이게 인생은 헛것이지 그럼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인생이 헛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아서 저거 그리고 또 논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대단한 것 같아도 무너지는 것은 그런 순간적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강한 용사라도 때 되면 죽는 것이고요. 늙고 병들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가슴 절절한 이런 내 관계가 맺어지는 사무쳐 오는 것은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그죠? 이 다윗이 그제 말씀 이래 보시면은 막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날로부터 그 적들의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주로 피하는 것이 굴이지 않습니까? 주로 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굴로 피해 다니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경영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7절은 그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여 주여, 5절입니다.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산들에게 접촉하셔서 연기를 내시고 이제 현현하시는 것이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보십시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 말은 거짓으로 늘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다 하는 말은 거짓 맹세. 그래서 막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게 진짜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림하셔서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내셔서 번개를 번쩍번쩍 해서 원수들을 다 주의 화살로 쏘아서 주님께서 이겨주십시오. 그죠? 방패가 맞죠? 그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바로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왕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서 또 11절 똑같이 말합니다. 앞에 7절하고 같아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을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힘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상이고, 이제 그들의 욕망이고, 위대한 야망이고, 영웅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로 그 힘인 것으로 자꾸 맹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백성은 그런 세상의 공격, 이방인의 공격에 막 가슴 졸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질 것 같습니다.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음의 이제 고백이죠, 이것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아들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여호와의 신앙이 이어져서, 그래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다윗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고, 13절 보시면요, 우리의 그러면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이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수소는 또 무겁게 실어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번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적들이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애매하죠.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막는 일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 막는 일이 이게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막는 일이 이게 작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작게 써놨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자가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막는 일을 왜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침노를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질 때,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또 내 아들, 딸들, 남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래서 막 거리에서 부르짖고 울고 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5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오늘 묵상하실 때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삼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완전히 나의 고백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과 잘 연결해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